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여섯 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된 문장에서는 여러분은 한국말로는 언제까지 들으라고 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길, 진리, 생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나는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길이다라는 말씀이 강조된다는 표현이죠. 즉 예수님의 자기소개에서의 중심은 나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까지 오신 길도 길이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길, 걸어 다니는 모든 공간, 그걸 우리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길을 따라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보통은 이제 요즘은 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가다 보면 부산이 나올 텐데 만약에 호남 고속도로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힘들게 갈 겁니다. 가긴 가겠죠. 많이 힘들게 갈 겁니다. 길은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길 이름만 보십시오. 경부. 우리 교회 앞에 경인. 여러분이 아는 아무 도로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도로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죠.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올라탔으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다, 이게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시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밤에 같은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지금 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과 또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일 줄 알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급기야는 죽으신다고 하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멘붕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몇 년 동안 예수님께서 세력을 확보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어떤 행동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신 일이라고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는 급기야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답답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의 어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뭔가 마음이 답답한데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하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갑자기 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시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측면이 강조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신다는 표현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명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셔서 너희들 곧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그 중에 특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그냥 지금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미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결의에 찬 이 대답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아침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데려가지 못하고 예수님 혼자 오롯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처는요, 이 땅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거처지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곳에 지어지는 겁니다. 말씀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제 하늘로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이런 질문은요,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심을 계속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도마가 지금 모른다고 말한 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살아있는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겠다는 아버지 집은 또 어디인지 내가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도 이건요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사실 도마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나중에 너 알아서 잘 찾아와, 이게 아닙니다. 친히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안내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양들이 목자의 뭘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네요. 네, 자, 금방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여러분 이름 모를 어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지금 뭐라 그런가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가는 목적지는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개념도 없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배웠는데, 날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실은 다시 한번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아는 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뚫어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도마는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에고임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접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뭔가 분명히 잡힐 듯한데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동안에 만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누가 등판을 하는가 하면 빌립이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가슴이 터질 일이죠. 방금 그렇게나 얘기했는데 다시 또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지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이 답답하셨지만 설명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다시 반문하시면서 제발 믿으라고 애타는 심정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두 가지는 꼭 기억해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게 될 내가 포도나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신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은 목적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산 정상에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등산로가 없는 곳으로는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산들은 올라가기 불가능한 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요,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길을 뚫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몰고 갈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좀 멀지만 배를 타고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전체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천국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제 아침 기사에 지하철에서 한 분이 전도하다가
방송으로 기관사가 나가시라고 해서 쫓겨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서 그들이 교회 나오게 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신고한 거죠. 너무 불편하고 무례합니다. 그래서 저분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열차 기사가 기관차를 멈추고 출발하지 않고 문을 다 열고 나가시라고 방송을 한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심을 알려주어야 할까요? 좀 더 깊이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사실이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아스팔트나 기차 레일로 만들어진 길은 그 위를 밟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밟고 그 위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동선을 따라서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따라서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말씀에서 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도스라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길도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주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 사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지칭했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길,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우리의 보호색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인데 이 문을 열고 나서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보고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다녔는데 많이 잡혀왔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보였다는 거죠.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다 보였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껄끄럽고 눈총을 받는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어떤 배타심으로 경계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당연히 이 정도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도리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호구처럼 되어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자신은 직장 생활을 16년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아무도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모르고 직분자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저는 이런 분도 압니다. 직장에서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다 알지만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분이 고군분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품어주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다가 본인에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주를 위하여 즐겨 바보 되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생활에서,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타인의 비난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지키는 행동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던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견디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해서 열심히 따라서 걸어갔는데 결국 죽음이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걸 느낀 겁니다. 뭐지 도대체 이거? 예수님 죽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는 이 여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길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에까지 뻗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세상 곳곳으로 뻗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손에 주보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 뒷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약도가 있습니다. 수봉산 교회를 찾아오는 약도입니다. 자, 여러분 다 오늘 수봉산 교회를 처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약도를 봤어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이 약도를 보고 이 약도를 믿고 옵니까? 알고 옵니까? 믿어요. 누군가 이걸 줬는데 이대로 가면 되겠지 믿고 옵니다. 물론 오다가 길이 복잡해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왔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보고 옵니다. 믿고 옵니까? 알고 옵니까? 알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따라서 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모르죠. 저도 다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걷다가 암초를 만나 좌초하기도 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쓰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땅을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까? 그럴 때 또 우리의 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길입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셔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길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물론 인생에 환란이 있겠죠.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디까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닥쳐올 수도,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주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가슴에 안고 견디면, 참으면, 인내하면 마침내 우리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인생의 험한 길들 가운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 알고, 두 개를 알고, 다섯 가지를 알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이제 내 믿음 가운데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길이라는 말을 잘 듣고 따라왔구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잘 헤쳐나왔구나. 어쩌면 또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도 또다시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너가 가는 그 길을 누군가 따라서. 여러분, 눈이 처음 내렸을 때 함부로 걷지 말라 그럽니다. 첫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뒷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갑니다.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따라 나서는 걸음을 우리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들도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렁 가운데 빠졌다가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헤쳐나가면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눈도다, 나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마지막 날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직장, 이 사업장,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잡혀갔을 때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이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겪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를 모른다 하고, 도마처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닭이 울매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1:1 양육하시죠. 새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퐁퐁퐁퐁 막 떨어져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그 어느 사람의 인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아니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우리는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죄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대적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오히려 그래요, 욕하십시오, 비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because of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in spite of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울까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쫙 펼쳐질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지난 삶을 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당의 문을 나서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뒤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어떠하다고 말하는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분을 따라 그 길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어이 그 끝에 다다라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중 혹 이 길을 따라 나서기에 힘이 붙이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을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또한 말씀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아로 새겨져서 우리가 주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혹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려 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그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그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며 주께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를 따라가는 길이 힘에 부치지 않도록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빈 마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여기 있는